독창할 적에도 아주 잘하셨는데 한꺼번에 같이 재창을 하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사이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언제나 요절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이게 37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독대하는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드린 말씀 중에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기절이 있죠. 16절 말씀. 우리가 누구나 다 요절로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원래는 멸망당할 건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 주셨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거 니고데모는 인간 대표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괜찮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선생인 인간 대표 니고데모가 하나님 대표라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내용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 이방인이라든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도 받죠.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느냐고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이 정도로 어떤 위치에 올랐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알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저기 나왔네요. 그죠?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최고의 복음을 듣죠. 그게 3장 16절입니다. 16절 너무나 잘 알아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니고데모는 저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하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잖아요. 이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 깨달을까 싶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누구랑 1대1로 대화를 합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탁 1대1로 대화를 하게 합니다. 참 재밌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당대 최고의 인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당대 최악의 인간, 남자 대 여자,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여인, 누구나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의 선생과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 축에도 끼지 않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인가요? 6인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조차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처지 저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요. 내가 최상의 자리에서 정말 내 위에 사람이 없다 싶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라면, 요한복음 4장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하나 있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전해준 그 말씀이 있죠.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가 안 통하듯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대화가 안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도, 정말 인내심이 풍성하게도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를 계시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절 중에 요절로 깨달아 알고 있는 저 말씀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저 말 앞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비밀을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겠죠. 순서 따라서 일어섰다 앉았다. 목사님 설교하면 1시간 듣고 내 마음이 든다 싶으면 아멘 소리 한번 하고, 주름 밥 먹고 집에 가면 예배 드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시간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하는 자가 이 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했다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하고 한 번도 1대1로 대화를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저녁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렇다고 이상한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말씀 가운데 다 주셨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대1로 하나님과 만난다 이거죠. 1대1로.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독대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영광을 빌라도는 누립니다. 본문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 앞에 이야기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유대인들과 이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관정,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지금 잡혀와 있어요. 묶여 있겠죠.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에 대하는 말에서 딱 보면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가 죽고 살고 하는 게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러고 있어요. 대화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요, 힐문입니다. 힐문. 지금부터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편지가 발견이 돼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 책자가 저기도 있습니다. 좀 큰 책자, 소책자인데, 거기 보면 빌라도가 그 당시 그 시저, 황제 시저에게 보내는 편지 이래가지고,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가 시저에게 보낸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 대화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시저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이 유대인들의 이 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란을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분봉왕이나 또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해서, 내가 참 어렵습니다. 거절당해서 어려우니까 좀 군대를 좀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유대인들은 저들만의 독특한 그 종교와 이 보통 다른 민족하고는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긍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다루기 힘듭니다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이 사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이 군중들을 끌고 이 모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대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여서, 우리에게 협조적인 유대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여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적에 보낸 보고서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의 결론이겠죠. 제가 읽었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아주 골치 아픈 한 사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서행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내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없으면 더 좋을 사람. 이렇게 빌라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 사람 죄가 없다고, 그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이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주여 나 자신인 줄 깨달아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담을 딱 쌓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빌라도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기를.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이에요. 그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봉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사람, 예수님과 1대1은 아니지만 1대1로 대화를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빌라도와 이렇게 대칭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빌라도하고 베드로하고 그냥 신분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다 총독과 갈릴리 어부. 요것만 딱 비교할게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 같은 사람 되기를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전부 베드로 같은 사람 되기를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전부 빌라도 위치에 있기를 원하겠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데서 완전히 실패를 하죠. 그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그 3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할 때 빌라도는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저거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진리 좋아하시네. 네가 그렇게 진리를 좋아하고 네가 정말 유대인이 왕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앞에서 웃겨가지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데 저 유대인물이 너를 죽이라고 난리가 나 있다. 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위 내게 있다. 근데 네가 내한테서 진리가 진리 소리를 하냐?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결론을 딱 맺는. 이 빌라도와 이 베드로는 완전히 또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장 4장에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그죠? 자,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리 핵심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네. 저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를 합디다. 예수님 다시 반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할 적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여기서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연결됩니다. 계속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참 정답이죠. 우리 이런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할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 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정답을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답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정답을 말하는 자로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잘하고 하는 그 절대 원인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있는 순간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증거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18절로 예수님은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천주교에서는 저걸 완전히 오해를 해가.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축켜 세웁니다. 저거는 베드로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바로 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자입니다. 이 교회 설립자 누굽니까? 글쎄 돌아가셨는데 뭐 어느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판가름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마귀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완전히 분탕질을 하고 뛰고 굴리고 놀고 간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반석 위에 세워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콘크리트가 이루는 공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요 성전이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명이자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저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드로가 누리는데 조금 더 내려가요. 23절 22절 볼까요? 22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쭉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잘 보세요. 딱 붙들고 붙든다는 게 뭐예요? 멱살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탁 잡고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이 무슨 뜻이에요?
말로 막 대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주의 거리 마옵소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 저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23절 폭탄 선언을 예수님 하십니다.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참 니밖에 없다. 그래도 내 생각을 네가 해주네. 이러십니까? 바로 때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에 반격을 하고 하나님 뜻을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절대 겸손함으로 절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절대 예수 안에서 절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저기서 알 수가 있죠. 왜 사탄의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해놓고 그 뒤에 이유를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저지 참 많이 하거든. 무슨 일만 터지면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럼 누구는 어쩝니까? 누구는 어쩝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나 부인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나는 꼬장꼬장하게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 해도 내 기분이 안 들면 끝 이래 된단 말이야 우리가. 저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마태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내용입니다만 저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은) 보너스로 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이 최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오늘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세 사람을 더 소환을 했죠.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론이 아름다워요. 수가성 여인도 나중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장사 지내고 할 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니고데모가 돼요. 그죠?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 늙는 어부가 되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저걸로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고 대화를 나눈 분들을 살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성령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더 쉽게 말하면 사탄,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라 그래요 저걸? 성령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어떤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쉽게 말해서 실례로 들게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요, 세상 끝밖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습니다. 듣고도 뭔 소린가 합니다. 처음에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나 수가성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처음엔 저랬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하는 게 그냥 예수님 하는 말, 행동, 이걸 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에 속한 자다. 진리에 속한 자.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전문만 나가면 제목도 생각을 못해. 그러면 안 되겠지. 진리에 속한 자. 니고데모 기억하십시오.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기억하십시오. 빌라도와 똑같이 다 실패자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 속한 자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선진 종들처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품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